교회 학교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사람과 하마터면 살 뻔했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리고 하마터면 살 뻔했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일이에요? 네? 첫 번째 사람. 근데 뭘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죽을 뻔했네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살 뻔했네 그러면 이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면서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했네,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했네, 하마터면 구원받지 못할 뻔했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누구냐? 이 방주를 지을 때 방주에 그 짓는 거, 그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했네, 이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 이거죠. 왜요? 이 방주가 이제 뭐 굳이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자면 이 크기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뭐 규빗 하니까 조금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규빗이라는 거는 한 뼘을 정도 얘기하거든요. 이게 한 뼘, 여기 저 팔꿈치에서부터.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그냥 평균으로는 성경에서 한 45cm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이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한 130m가 나와요. 100m 달리기 할 때 저기 보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30m가 더 나간 130m 거리. 어찌됐든 꽤 크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이 높이가 30규빗. 이건 그러면 뭐예요? 300규빗이 130m 정도 됐다. 그러면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이것도 0자 하나 빼면 13m. 이 높이가 13m 정도 됐다. 이건 지금 이 세이브존 빌딩 건물 정도 돼요. 네?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130m 길이에 세이브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이브존만한 게 이게 몇 미터나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거 한 많이 하면 50m?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100m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이브존보다 더 큰 그런 배였어요. 그럼 세이브존에 지금 막 사람들 세일할 때 막 몰려들면 여기 몇 명이나 들어올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봤어요. 몇백 명, 뭐 1000명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배를 만들 때 그 당시에 100년이 넘게 만들었잖아요, 배를. 얼마나 그때 만들기가 어려웠겠어요. 나무 한 토막, 뭐 하나, 돌 하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놓고 이 만드니까 13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이 만들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배를 만드는데 참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했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구원하기가 어렵겠다 판단하시고 다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그래도 그 다 심판하시려고 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배를 제작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요? 아니었어요. 130년 동안에 100년이 넘도록 배를 지었다는 건요, 그만큼 기다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온 동네 온 땅에 다 소문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를 지을 때. 성경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그 전까지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 노아의 방주를 짓기 전에 이 땅에 비 한 방울이 없었다네요. 비를 본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비가 온 땅을 덮을 거라고 선포를 하면서 배를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났겠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또. 네, 그런데도 노아가 그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지으면서도 비웃었겠죠. 네? 네, 그랬는데 결국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고자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정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정하고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예정이 됐으면 우리의 자유와 선택의 의지는 뭔가? 우리가 뭐 믿고 선택하는 건 의미도 없네. 뭐 그거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런 게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었죠.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꾸로 잘못 해석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럴까봐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중요한 긴 말씀을 붙여놓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예정받고 뭐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정하고 예정했으면 우리 다 구원받을 텐데 그런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오늘 길게 말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잘못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정했고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뻔한 것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 선집사님한테, 강집사님한테, 박미 집사님한테 어쩌면 구원받을 뻔한 사람으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오늘 이 말씀이. 그럼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여기 지금 주보에다도 그래서 이 요절을 넣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의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바다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 예정됐고 다 구원할 거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 같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이 중에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남은 자다 그러면 뭐 모임을 갔더니 뭘 어떤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다 돌아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을 남은 자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인용해서 던져준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킨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그런 의미에 나온 자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해서 했는데 그 시대를 잠깐 살펴야 될 게 않겠어요? 그 시대적 배경에 나온 말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인데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온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단적으로 말하는데 단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이스라엘의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방의 끝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 북방 끝.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저 아오지 끝. 백두산 끝 저기. 그 다음에 여기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 이 북단으로 보면 가장 남방, 가장 남쪽의 끝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 끝에, 저 북쪽부터 저 맨 남쪽 끝에까지 온 땅이 우상숭배로 다 그냥 가득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믿는 사람 하나도 볼 수가 없네. 온 땅이 그 지경이 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뭘 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버. 이 시대에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직도 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겨져 있다. 아니 어쩌면 보호하고 있다. 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합니다. 이건 리얼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제2의 부흥을 맞아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아니면 더 적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불편한 예상을 해보는 거 가슴 아픈데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몇몇 교회들은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건 조그만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큰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수평이동인데 수평이동도 아니에요. 그리 몰려가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믿음을 버릴 수 없어, 저버릴 수 없어 그렇게 간 사람들. 그래서 일부 소수의 교회들은 막 그래도 지금 이런 시기에도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적어지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교회들마다 다 남은 자들만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무시하면서 남은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처음 교회도 그런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참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건 아마 피차 돌아오세요. 남은 자들도 이렇게 든든하게 남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또. 네. 그 심지어 우리 처음 교회 명언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지 의리가 없냐. 내가 믿음이 좀 약하지 내가 의리가 없냐. 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내용이지만 믿음만 갖고 지켜서 내가 끝까지 남는다? 이게 내 믿음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떠나보낸 분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떠났습니까? 안 그래요. 다 그분들 지금 우리 계신 집사님들 못지않게 장담했던 분들이에요 다. 근데 그게 내 장담, 내 결단, 뭐 이거 내 의지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 의지, 내 어떤 노력, 내 믿음 이걸로만 내가 교회를 지킨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어떻게 그 7천여 명이 그 지경에서도 남아 있었냐? 그 온 땅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우상숭배로 다 나가는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듯 7천여 명이나 남아 있었냐? 근데 그 말에 하나님이 남겨뒀대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나오네요. 그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다.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선 남을 수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작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작정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딱 고장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딱 여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이제 여기 모세가 얘기를 해요. 예, 사도 바울이. 근데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돌아보면 도대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하고 출애굽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민수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단단히 결단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화가 날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도 그들이 아주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루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거 누가 작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불평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불평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결단과 어떤 뭐 의지 뭐 이런 것도 좀 다른 좀 마음속에 이게 좀 자기 의의가 있는데 뭐 사도 바울이 이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예를 들었는데 토기장이 비유를 들잖아요. 토기장이. 아니,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냐 할 수가 있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토기장이의 주권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6.25 전쟁 이후에 고아들을 저 미국으로 입양해 간 거. 그래서 여기에 부모가 있는 자녀들보다도 더 축복된, 그리고 그 잘 산다는 나라에 있는 애들보다도 더 사랑받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졌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입양하신 그 부모한테 따져가서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할 수가 있냐 이거야.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마침내 구원을 얻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가능한 거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경희 씨하고 지난주에 나왔던 이처럼 우리가 주의를 성수한다. 나는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내가 분명히 지켜서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개근할 거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정말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무슨 일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가야 돼 하는 믿음도 주시고, 이게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주셔서 살 수 있고 온전히 끝까지 1년 성수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역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작정,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작정하고 의지로 가지만 정말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까지 작정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도저히 이거 이거 못 봐주겠네 하는 그 삶이.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호세아의 얘기를 하잖아요. 호세아가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바람을 핍니다. 난잡하게 삽니다. 그런데도 그걸 데리고 사는데 또 도망갑니다. 또 나가서 또 난잡하지 또 합니다. 이거 어찌할까요? 하나님 앞에 호세아가. 그랬더니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정말 속상하고 정말 밉지만 또 와서 데리고 와라. 또 품어라. 그게 사랑이다.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저도 또 제 앞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항상 하나님이 미소 지을 삶만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야, 모든 사람이 우리 박경희 집사님만 같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 쏙 뺏기면서 끝까지 그렇게 가실 건가? 자신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사셔야죠. 그런데 때로는 보면 사다가 눈 딱 떠보면 하나님이 날 돌아보고 있는 걸 딱 눈동자 하나님과 마음이 마주칠 때면 아, 내가 또 이러고 있네 할 때가 있지 않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확인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물 콧물도 흘려보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막 공격합니다. 봐라, 꼬라지 좋다 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 하나 더 떠난 친구들이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지금 못 간대. 지금 자기 이 꼬라지로는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뭐도 끊고 뭐도 좀 하고 좀 잘 되면 그때 나가겠대. 하나님은 어떤데요? 그 모습 그대로 오길 바라시는데. 왜? 사랑하니까. 그래, 너 그거 다 정리하고 깨끗하고 한 다음에 그때 와. 그때 와야 내가 받아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떨까? 죽어야 마땅하더래요. 난 끝났대요. 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나를 갖다 한 방에 끝내버릴 것 같더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빠지면서 참회록을 이만하게 쓴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저 자신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사랑, 이거에 또 동력이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뭐 우연한 것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앞으로 살아가는 힘도 은혜. 3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30절 31절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쫓아갔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오히려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겠다 했는데 결국 못 지켰어요. 하나님 다 하세요. 니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야. 근데 오히려 율법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고 그냥 늘 부끄럽게 죄인처럼 고백하며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게 뭐예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찾으신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봐주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이제 찾으신 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어디 가셔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다. 결국 오늘 내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난 내 평생을 다 바쳐서 구원을 이루었다. 여러분도 자랑거리가 맞죠?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좀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성역 50주년, 성역 30주년 뭐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그 기념 그 파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아무개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뭐 이런데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성역을 했겠냐고. 하나님이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래서 그 어려운 일도 이기고 하고 해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 30년 이렇게 차라리 낫겠어요. 예. 저는 그런 말 할 일이 없을 것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서리 집사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장로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요. 임직식 하다가 피택 했는데 안 됐어 내가. 그러면 떠나요 교회를.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근데 이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넌센스가 이래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그래서 또 하나님이 임직을 주시고 또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거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아니 당신이 아니면 누가 장로를 하냐 이렇게 가고 본인은 아닙니다. 이런 임직식이 돼요. 어떤 걸 하더라도 이런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아주 그냥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어떨 땐 모순된 말을 말씀하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니 이제 내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을 두 개 잘 조합해서 제대로 알아들으셔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작정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 뜻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을 해서 작정을 해놨으니까 나만 믿고 내 말 하는 대로만 따라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원이 누가 이루냐면 우리가 이룬다니까요. 이거 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고 모든 걸 다 짜놨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좀 우리 속된 표현이지만 줘도 못 먹는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어도 못 먹는다.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작정하고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대로만 따라가 살면 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60년, 70년, 80년, 100년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면 이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입술로 주여 주여 뭐 하나님 은혜 사랑 떠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천국 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력, 무슨 직분, 뭐 어떤 뭐 이런 거 다 자랑할 거 다 먹고 다만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은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매번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 처음교회는 이미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